고난주간 첫째 날 특별 새벽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73쪽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공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예수께서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고난주간 첫째 날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유치원부 아이들까지도 참석하셨는데요. 축복합니다. 감사의 물 김경윤, 박은경 권사가정, 속해보고 루속, 더보라속 드렸었습니다. 예물은 제가 나중에 따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난주간 둘째 날 월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청소하신 날이죠.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종교적 위선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무화과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종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처럼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예배는 사라져버린 채 형식적인 제사에 매달려 있는 성전에 대해서 지금 심판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무처럼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교훈은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받은 무화과 나무는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 사례가 누구? 바로 우리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 학생들이 교실에서 떠듭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강대상을 치게 되죠. 이 강대상을 치는 것은 강대상이 잘못해서 강대상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떠들면 안 된다고 학생들에게 주는 경고성 메시지죠. 그런데 만약 학생들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경고를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한 학생을 택해서 한 학생을 훈계하거나 매를 들게 됩니다. 그 학생이 크게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억울하게 선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을 통해서 너희들도 조심하지 않으면 이 학생처럼 된다,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죠. 가끔 주위에 보게 되면 나보다 별로 죄를 많이 짓지 않은 것 같은데 모든 고난을 한꺼번에 받는 것처럼 고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꼭 죄가 나보다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경고 메시지죠. 이것처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열매 없는 우리의 삶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잎사귀는 있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13절에 밝히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아니, 예수님의 성격이 개팍하신 겁니까?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지금 저주하시잖아요. 자, 이스라엘의 무화과는요, 1년에 최소 2번 이상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첫 번째 열리는 무화과 열매의 이름, 그리고 그 다음에 열리는 무화과 열매의 이름이 다릅니다. 첫 번째 열리는 무화과를요, 파게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열리는 무화과를 토아니라고 부릅니다. 이 파게는 잎이 나오기 전에 1월달부터 먼저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잎이 없는 상태에서 3월까지 열매가 우리 엄지손만큼 정도 자랍니다. 그리고 나서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따뜻한 바람이 불면 그냥 그대로 익어버리게 됩니다. 열매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의 주인은 이것을 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죠.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 오고 가는 사람들이 이 파게, 무화과 열매를 그냥 간식거리로 따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시기는 무화과 잎이 나오는 시기, 이미 그곳에는 파게라는 처음 익은 열매가 달려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가셔서 파게를 찾으셨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아직 토아니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것은 아예 무화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상품으로 판매하는 좋은 열매, 토아니가 아직 열리지 않은 때다. 지금은 뭐가 있어요? 대신 파게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시기인데 이 나무는 이 파게라는 열매조차도 맺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화과는요, 땔감이나 제목, 건축용으로 전혀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죠. 그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나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핑계댑니다.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조금 더 있다가, 좋아요. 조금 더 있다가 우리가 토아니의 열매를 주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파괴의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큰 일도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나에게 파괴의 열매를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토아니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지. 지금 파괴 열매도 없는데 나중에 토아니의 열매만 맺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 전도 열매를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방울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자리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요, 성전을 청소하는 사건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월요일 성전을 성결케 하시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왜 기도하는 집을 슈퍼마켓으로, 시장으로 만들고 있느냐 하시면 야단을 치십니다. 동전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내쫓다, 둘러 없다, 이거는 심판에 쓰이는 전문 용어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내쫓고 이들의 의자를 뒤엎으신 예수님의 행동은 단순히 화가 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성전 내 환전소에서 동전을 바꿔주는 것은 합법적인 일이었습니다. 비둘기를 파는 것도 합법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노하시면서 이들을 내쫓으셨습니까? 이것은 당시 성전을 장악하고 있던 사두개인들, 지도자 그룹들이 이것들을 빌미로 부정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19세가 넘는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의무적으로 절기를 지켜야 되죠. 이때는 반드시 성전을 방문해야 됐는데 이때 현금 명목으로 성전세를 바치게 됩니다. 성전세는 반세계,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루 반일당 한 15만 원 정도 되는 것이죠. 200만 명이면요 3천억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들만 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 심지어 구제를 받고 먹고 살아가는 가난한 유대인들도 자기 옷을 팔아서라도 이 성전세는 반드시 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세를 낼 때에는 이제 시중에서 유통되는 돈에는 로마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것은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통용되는 돈을 내게 됩니다.
유대 화폐가 성전 안에서 통용됩니다. 그래서 일반 시중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동전을 유대 동전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환전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권을 잡고 있던 대제사장들이 이 환전소를 성전 안으로 끌고 들어오고 그 이권을 가족들에게 또 친족들에게 운영권을 주어서 한 번에 엄청난 폭리를 생기는 겁니다. 이 동전을 바꿔줄 때 콜본, 수수료를 붙이게 됩니다. 문제는 수수료를 너무 많이 붙인다는 것이죠. 이 수수료가 하루 일당입니다. 아니, 성전세가 하루 반 일당인데 지금 수수료를 하루 일당으로 15만 원을 바꾸려면 10만 원을 더 내야 됩니다. 이 부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몹시 화를 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왜 내쫓으십니까? 비둘기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가장 가난한 이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이었죠. 나는 염소나 양을 바칠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이때 비둘기를 가져오게 되는데, 자, 성전에는요, 성전 밖에는 재물을 검사하는 검사관들이 있습니다. 검사관이 사람들이 가져온 희생 재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또 검사비를 또 따로 챙기게 됩니다. 그리고 흠이 있으면 불합격을 시키는데, 문제는 뭐냐? 가지고 오는 모든 재물에 불합격을 매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비둘기나 양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바로 예루살렘 수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잖아요. 멀리서 왔기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흠이 없는 것을 가져올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어차피 가져와도 또 불합격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밖에 비둘기나 양과 소를 파는, 짐승을 파는 사람들을 두었습니다. 문제는 비둘기 장사들이 비둘기를 팔 때 먼저 온 사람에게 흠이 있다고 닥지를 놓은 비둘기를 뒤에 온 사람들에게 배파는 겁니다. 짐승도 배파는 겁니다. 그 당시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 이런 짐승의 값이 최소한 20배에서 30배 정도 부풀려져서 팔렸다라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물용, 제사에 사용하는 비둘기 한 쌍이 시중에서 만 원이라면 20만 원, 30만 원에 팔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바가지를 쓰는 줄을 알았지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재물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정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희생제물들을 성전 앞에서 파니까, 예전에는 희생제물을 집에서 정성껏 길러서 준비해 왔는데 어차피 가져와봤자 불합격이니까, 또 멀리서 오는데 짐승을 가져오기 불편하니까 아예 준비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비싸더라도 바로 성전 밖에서 사서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강도의 모임 장소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다시 기도의 장소로 회복해야 된다. 예배의 장소로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매매하는 자들을 모두 내쫓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물건을 주고받는 장소가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장사 쪽으로 큰 교회에 등록하시는 개인 사업자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로 교회를 이용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인끼리는 절대 계모임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절대 교인들끼리 속해내에서 계모임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아마 객돈 전쟁이라고. 웃지 않으시네요. 교회 생활에 돈이 개입되면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항상 순수하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13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요,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요,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내 마음의 성전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성전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잘 갖고 왔구나, 깨끗하다,
예배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구나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너무 세상적인 냄새, 또 가나안 일곱 족속의 냄새가 나는구나 생각하실까요? 우리는 평생 주의 성전을 마음 가운데 지어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에돔 왕국을 허물어 버리십시오. 가나안 일곱 족속을 청소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